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사오니 모인 우리 위해 주의 성령님이 뜨겁고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아버지 하나님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심령 아버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도 전하고 듣는 모든 심령후에 또한 주께서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8장 20절서 24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한 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멘. 24절까지입니다. 불의 역사를 힘입자. 불의 역사를 힘입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은 없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불 없이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필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불은 누구나에게도 다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조심조심만 하면 이 불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익하게 사용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불만 아니라 영적인 불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불은 성령의 불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불은 더 필요하고 더 귀하고 더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불이에요. 이 불이 없으면 우리 사람들은 영이 살아야 사는 건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 영적인 불, 성령의 불이 이 땅에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불의 역사를 우리는 힘입어야 기왕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되 더욱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잘 하며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또한 넉넉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불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불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불? 성령의 불, 영적인 불, 하나님의 불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은 떨기나무에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건 누구의 모세지요? 모세가 여전히 양무리를 치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40년간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 모양 저 모양의 훈련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훈련하는 편에서 볼 때 훈련이 다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먼저 불 가운데서 만나 주십니다. 호렙산 불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 떨기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후두두두두두두두 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쫓아갔지만 그 불은 실제로 타는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첫 번째, 너는 신발을 벗어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앞에 가기까지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디서 나타났냐? 불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불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또 출애굽기 19장 18절에도 보니까 시내산 연기가 자욱 됐는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더라고 그랬습니다. 시내산의 불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불 가운데 강림하신 겁니다. 저도 주님 만날 때 불로 만났어요. 세상 거 다 포기하고 쌍손 들게 하시더니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합당한 찬송가를 꺼내 찾아서 부르게 하시더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방 안에서 혼자.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했더니 기도 시작하자마자 밑에서 불이 확 내 몸을 지나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얼마나 혼자 방에서 뛰는지, 서서 뛰는 게 아니고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뛰는 거예요. 뛰면서 주님 앞에 막 기도를 올리더라고요. 아니, 주님이 불로 내게 임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가 저에게 나타날 때는 꼭 불로 나타납니다. 몸이 뜨거워지고 어떤 때는 손이 불같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럴 때는 환자들에게 안수하면은 환자들이 잘 낫더라고요. 그래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 우리들도 불의 역사, 즉 성령의 불의 역사, 하나님의 불의 역사, 영적인 불의 역사를 힘입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거절치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레위기 6장 12절도
단위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말입니다. 단위의 불을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성막에 보면 불을 피워놔요. 근데 그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1년 365일 밤이나 낮이나 하루도 한 시간도 그 불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안 꺼뜨려요.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피우다가 하나님이 직접 붙이신 그 불 아닌 다른 불을 피우다가 그들이 죽었습니다. 이같이 불도 하나님이 직접 피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불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임재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역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을 힘입고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로 놀랍고 큰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은요 응답하실 때 불로 응답을 많이 하셔요. 열왕기상 18장 오늘 13절 보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850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엘리야 혼자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을 시작했을 때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을 보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고 그게 바로 살아있는 신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신이 아니고 사는 신으로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역사다라고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좋다 그렇다 너 말 옳다 그리고 수긍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 그들이 기도하던 중에 아무리 850명이 저네들 신 나오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살아있음을 증명해달라고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불러대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그거 하다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막 찌르고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기까지 해요. 그래도 그들 신은 죽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죽은 신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날도 어리석게 죽은 신들을 살아있는 신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천지에 그렇게도 많다는 사실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생명 되신 그분이 바로 참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몸을 상해가면서 그렇게 나오라고 부르짖어도 안 나와요. 끝까지 무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그때까지 할 짓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내 차례다. 엘리야가 자기 차례라고 하면서 거기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흙도 있고 도랑 파고 가다가 물 부었지요. 그러자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엘리야 혼자서 나의 하나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전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믿을 겁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역사하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불응답하셔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싹 태워버리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안 했어야 되는데도 인구조사를 했어요. 요압 장군이 뭐라 했어요? 임금이시여, 지금 다 우리나라 안에 살고 있는 백성이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뭘 인구조사를 하신다고 그럽니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권면의 말을 듣지 않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해버렸어요.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벌을 내리셔요. 와, 엄청난 벌을 내리시고 3가지 벌을 내리시면서 너 하나 택해라. 하나 택했어요. 택했는데도 결과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다 철저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른 안에 다 장마당을 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즉 예배를 드리는 거야. 회개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회개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다윗 임금이 잘못을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거기도 역시 뭐요?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셨어. 그래, 내가 네가 회개하고 예배 드리는 걸 내가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로 나타내셔서 응답하실 때 참 많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불로 응답하실 때가 참 많아요.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 제목을 놓고 여러 날 동안 집중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막 몸으로 불이 와요. 몸으로 불이 와요.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님 앞에 화답을 하고 기도 마칩니다. 그러면 불과 며칠 있다가 아니면 그 다음 날이라도 주님이 나한테 환경적으로 응답해 주심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불로 응답하심을 나 몸소 많이 체험해요. 저뿐 아니라 많은 죄종들과 성도들도 이렇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체험들을 참 많이 하고 고백하는 것을 듣고 경험을 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응답하실 때만 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도 불로 역사를 하셔요. 광야 40년 동안에도 밤에는 춥거든요. 광야가 낮에는 더워요. 엄청 덥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위를 피하게 하시려고 구름 기둥을 세우셨어요. 이 구름만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밤이 되면 엄청 춥고 기온이 급강합니다. 그러니 추워요. 그리고 밤이 되면 어둡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그들에게 불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불기둥을 밤마다 우리 주님이 하늘에 떠오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열왕기하 보니까 6장 17절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그랬습니다. 아람 전쟁 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꽉 둘러쌌어요. 이거 누구도 해치 못해요. 엘리사를 누구도 해치 못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에워쌌는데 엘리사를 누군들 해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애국운동 하시는 우리나라의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을 내가 밤마다 이제 나 기도하면서 한 번씩 기도해 드리는데, 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욕을 먹고 하면서도 앞장서서 하시니까 그게 귀한 거예요. 사람은 장단점이 다 있는데 단점만 보고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가 없고 장점을 보고 우리도 그걸 본받아야 되고, 그거 있으면 칭찬해 줘야 되고, 그거 있으면 힘을 돋궈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차원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북한에서 지령 내린다잖아요.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서 나도 하나님 생명 싸게 쏘게 목사님을 쏴주세요. 꼭꼭 쏴주세요. 절대로 해치 못하게 쏴주세요. 그렇게 저도 기도해 드립니다. 그와 같이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가 쫙 둘러쌌더라. 그게 엘리사 누구도 해치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불은 성결을 상징해요. 성결. 성결. 성결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 할 때 성결이 임하지요. 근데 성결하게 불이 민수기 31장 23절 보니까 불에 견딜 만한 물건들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해지리라 그랬습니다. 불에다 태우는 거죠. 나쁜 세균들 이런 거 다 우리도 불에다 소독도 많이 하잖아요. 뜨거운 데서 이 세균들은 못 견뎌요. 다 죽죠. 그러니까 역시 성물조차도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다 불을 다 지나가게 하라 이 말입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성결하게 하려고. 그다음에 민수기 16장 7절에도 보니까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향로에 불을 담으라는 거야. 향로는 불 피우는 그릇입니다. 거기다 불 피우라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 둬라. 그러면은 택한 자는 거룩하게 되어지리라. 다섯 번째는 뭐냐? 능력을 상징하네. 능력. 목사님들, 부흥강사 목사님들 지피우시고 불 받아라 그랬습니다. 물론 당신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이 성령에 충만한 뜨거운 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임파테이션 해주려고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렇게 외치기도 하고 가서 안수하면서 성령의 불 그러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 임파테이션 하느라고 그래요. 능력을 당신이 불로서 받은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마에 같이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다 이 말입니다. 불같아요. 불을 다 소멸시키잖아요. 다 태워버리잖아요. 물도 무섭지만 불도 엄청 무서운 거예요. 불이나 물이나 적당할 때는 우리가 용이하게 사용하고 없어서는 아니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과할 때는 무서운 홍수가 오고 무서운 불로 다 태워지는 역사 속에 다
다 소멸되고 사람도 타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는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죄를 태우는 역사.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니는 누워 계시고 나는 앉았는데 내 손을 쭉 뻗으면서 어머니 이제 배 위에 손을 댄 게 아니고 많이 떨어졌지. 어머니 누워있고 나는 손을 이만큼 올렸으니까 이렇게 높이 떨어지게끔 손을 갖다 댔는데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의식이 있을 때예요. 아, 저 불 봐, 아우 불, 아 뜨거, 아우 뜨거, 아 뜨거. 근데 조금 있더니 또 아우 저 칼 좀 봐, 칼, 아유 무서워 이러시더라고. 그런데 내 손에 내가 그때 불이 있는지 칼이 어디가 있는지 내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는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다 열어줘가지고 다 보더라니까요. 어머니의 살과 내 손이 마찰이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분은 누웠고 나는 앉아서 높이 이렇게 손 올렸더니 저 불, 아이고 뜨거, 아우 뜨거 무서워, 저 불, 아우 저 칼, 아이고 무서워, 저 칼. 이러시더라고. 바로 그게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입니다. 불의 역사, 칼의 역사.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특별히 뜨거운 불을 받아놓으면 사역하기가 엄청 좋아요. 마귀들이 불 앞에 굴복하고 마귀들이 칼 앞에 굴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마귀를 이기는 거지. 우리 주님은 죄도 다 태우시고 불로 다 태워 성령의 불로 그 능력으로 태우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에게요, 능력 있는 사람만 귀신을 제어할 수 있어요. 능력받지 못한 사람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벌써 알고서 야빠버려요. 목사님 아니라 누구라도 다 야빠버리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나이 어린 애들이라도 벌써 그 안에 능력이 들어가 있으면, 즉 주님이 주시는 불을 통한 능력이 들어가 있으면, 영을 통한 능력이 들어가 있으면 벌써 그 악한 원수가 알아보고 무섭다고 그러하면서 그 사람 말은 다 듣습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하는 것들이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을 통한, 즉 성령의 불을 통한 능력을 뜨겁고 강하게 충만하게 받아서 사역도 하고 삶도 살아야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는 뭐 불 말할 것도 없어요. 성령 충만. 마태복음 3장 11절 보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만 받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뜻에 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 맡겨진 사명 잘 능력 있게 감당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사역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절에도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너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 이 말이야. 그렇게 마가다락방에서는 성령이 임하는데 불같은 역사로 임했습니다. 성령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불로도 변하고 바람으로도 역사하고 비둘기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만은 저는 불 같은 성령이 제일 강력하더라고요. 불 같은 성령이 제일 강력해요. 불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뜨거워서 몸부림을 치고 뒹굴고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뜨거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 몸에 있는 병도 다 나서 보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안수할 때 또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불로 나타난 성령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벌써 임파테이션이 되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마가 다락방에서도 역시 불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쨌든지 불의 역사를 힘입어야 돼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그런 불만이 아니고요, 성령의 불 말입니다. 성령의 불을 뜨겁고 강하게 충만하게 힘입어야 우리가 사역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잘 할 수 있고, 그럼 우리의 삶도 형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의 역사를 힘입자고 말씀을 오늘 아버지 주셨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응답을 상징하고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고 성결함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고 성령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불은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는 아버지 힘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며 참으로 열심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을 힘입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도와주시옵고, 그리하여 응답받는 축복된 역사 속에 승전가를 부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부족함이 없는 사명 감당함과 더불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